시편 128편 2절 함께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되고 형통이라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편 128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는 제가 몇 번 가서 느낀 것인데 비가 많이 오게 되는 철이 있는데 그때는 겨울철입니다. 거의 쉬지 않고 끊임없이 비가 와서 모든 초목들이 싱싱하고 푸르르고 아주 모든 분위기가 너무너무 밝고 그래요.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여름철같이 이제 들어들게 되면 뜨겁기 짝이 없는데 그 뜨거울 때는 그냥 자동차 이 뚜껑이든 앞에 놔든 이런 데다가 뭐든지 올려놓으면 지지직 금방 탈도록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그런 뜨거움이 낮에 쫙 계속되고 밤에는 그 열기가 확 올라오고 그렇게 뜨겁게 되어져서 건조하게 되어지는 이 건조기 때 비가 오지 않는 때에는 모든 강물이 바싹 말라서 바닥이 다 드러나고 또한 식물들은 말로 타 들어가서 바싹 다 타서 너무너무 살기가 비가 오지 않는 그 계절에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요단 강물은 한 번도 말라지거나 바닥이 드러나지 않고 계속 물이 흐릅니다. 다른 강물들은 다 바싹 마르지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단 강물로 들어오게 하는 물 근원이 있는데 그 근원이 동북쪽으로 헐몬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높이는 백두산보다 높은데 2850m, 백두산보다 한 약 100m 더 높은데 언제나 사시사철 그 헐몬산 위에는 흰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뜨거울 때에는 그 눈이 꽝꽝 얼었던 게 서서히 녹아 흐르면서 계속해서 물이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되도록 요단강물이 마르지 않는 것은 헐몬산 물줄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게 합니까? 믿음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한 복되고 형통이라는 말을 짧게 설명을 하면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아시레라고 하는데 똑바로 걷다, 가다, 혹은 똑바른 길로 쭉 뻗어가다, 이 말이 복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복이라는 말의 원어에서 주고자 하는 중심은 복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을
또박또박 똑바로 걸어가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통하리라고 했는데, 형통은 사칼이라는 히브리 말의 원뜻은 성공하다, 신중하다, 즐겁다, 번창하다,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형통하다, 그 말을 신중하다, 형통하다, 즐겁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 형통이 뜻하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어떤 어려운 일이든 무슨 일을 만날 때는 그 일의 앞뒤를 딱 분별해서 이치에 맞도록 신중하게 살펴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행할 때마다 뜻대로 성공해지고 번창해서 뻗어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되고 형통해지려면 복과 형통의 말에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떠나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끊어져 버리고 없어집니다. 마치 물이 하나도 없는 곳에 고기를 집어넣은 것과 똑같이 완전히 연결될 하나님과 떨어지면 비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복되고 형통이라는 말에서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과 연결할 때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심을 말해 준 것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안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오더니 이만큼 많이 좋아진 거 좀 한 2달 가까이 됐는데 이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아마 많아야 한 2주 후면 확실하게 다 본래로 돌아올 거로 믿습니다. 껄끄러워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1절을 다시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하나님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첫말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4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복을 받으려면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경외라는 낱말이 무슨 말이냐? 경외란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하는데, 이 야레라는 말의 뜻은 우러러 받들다, 두려워하다, 찬양하다, 칭송하다, 이런 의미들로 담겨 있는데, 이걸
경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우러러 받드는 실제 행동이 하나님을 제일 첫째로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 정말 강하게 했던 분 중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번 말씀하셨을 때 제단을 다 쌓아서 마지막 번제물로 아들을 꽁꽁 묶고 제단 위에 얹어놓고 죽여야 되니까 일단 피를 흘려 번제물은 죽여야 되니까 죽인 다음에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치는 그 당시의 제물인데 아들을 꽁꽁 묶어서 그리고는 칼을 뽑아서 확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이제야 내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일지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 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너는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면서 경외의 초점은 하나님을 제일 첫째로 사랑하고 높이고 첫째 하나님을 우러러 받드는 것임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믿음은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는 않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칠 때 그것이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주변에 살아있는 분의 한 예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군이 창설되어서 여자 군인이 창설된 게 51년 만에 2002년이 51년이 되는 때인데 여자가 장군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최초의 한국의 여자 장군이 된 사람이 양승숙 집사, 물론 장군 이분인데 양승숙 이분은 한국 최초의 여자 장군이 된 분인데 이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양승숙 장군은 딸만 6 있는 가정에서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갔다가 온다 하면은 이 아이들과 함께 꼭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서 양승숙 이 장군은 경건 생활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처음에 하나님 첫째 하는 내용을 보여드리는 예배,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매일 쌓아갑니다. 그러다가 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두 번째 하는 일이 특징이 특히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새벽 4시가 되면 아무리 바빠도 군생활 저도 군목하면서 느껴보지만 장교생활 정말 힘들고 바쁠 때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새벽 4시에는
깨어나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의 줄로 연결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날 늘 탄탄히 기도의 줄로 연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정말 바쁠 때가 군 생활에서 특히 장교 생활할 때 너무너무 많은데 한 번도 주일날 예배 빠진 적이 없이 하나님 경외하는 실제적인 모습을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는 결코 빠지지 않고 꼭 참석을 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첫째로 마음에 섬기는 경외하는 내용을 실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경쟁자들 대령들이 여러 있는 중에 다른 이분은 간호장교의 역할을 했던 분인데 간호장교가 장군 되는 건 거의 불가능이고 일반 여자 장군으로 되어져야 할 것인 일반 여자 군인인데 그와 붙었다가 그는 떨어지고 양승숙 이분이 단연 월등하게 학교에서 2002년 1월 2일 날 장군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5편 13절 같이요. 대소물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 경외는 하나님을 으뜸으로 하는 것. 대소물원 남녀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경외하는 자와 연결되어서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주는 복되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과 연결하려면 1절에 아까 읽은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에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다 복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도가 뭐냐? 하나님을 첫째 경외하면서 그 다음엔 도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도라는 말은 우리 한자식으로는 길도자 길인데 도의 히브리어는 데레크라고 해서 걷다, 안내하다, 인도하다는 뜻이 도인데 곧 구원 얻을 길로 안내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실제적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크게 복된 길로 안내받는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없이 복되어질 일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임을 신명기 같이 보십시다. 29장 9절 시작. 그런즉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미국의 러셀 카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벌티모어에서 태어나가지고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계속해서
사관학교에 나와서 교수 생활을 합니다. 그는 학창 시절에 야구 선수로 유명한 피처였기도 했고 글을 잘 쓰는 분입니다. 그런데 육사 교수로 생활하다가 자기 마음에는 이게 아니다 하고 복음 전하기 위한 열정을 불태우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38살 때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는 목사의 초점은 말씀을 전하는 게 삶의 모든 최우선선이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방법을 한 목회지에 앉아서 목회도 하는 것이지만 거의 1년에 몇 번씩 캠프 쳐서 큰 천막을 쳐서 야영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미국에서 이름이 유명해지고 떨쳐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또 머리가 좋고 문필도 뛰어난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보다는 이제는 대중적인 것보다 한 영혼 한 사람씩을 깊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는 한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됩니다. 목사이기도 하지만 의사가 돼가지고 아파서 불치병으로 고쳐질 수 없는 사람이라도 이분은 그에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던져주고 말씀을 믿게 하면서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자도 말씀의 약속에 분명히 서면 고쳐질 수 있다는 불가능한 일, 다른 어려운 일, 병뿐만 아니라 힘들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서서 될 수 있다고 믿으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이 없고 믿은 대로 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중에 떠올랐던 성경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4장 21절 22절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앞서 말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으니까 사람 성관계할 힘이 없잖아요.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아내도 90이 되어 늙은 여자가 아기를 낳을 태도 끊어져 죽어버린 거와 똑같은데도 제가 하는 말은 성경 로마서에 있는 말을 그대로 풀어드린 거예요. 똑같이 자기도 아내도 죽은 자와 똑같은데도 하나님은 자기가 75살 때 너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네 아내를. 약속을 25년 전에 한 그 약속을 믿고 지금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섰더니 이삭을 100세에 얻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된 그것이 떠오르면서 마태복음 24장 35절을 표대로 하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지는 없어졌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얹어서 굳게 나가면 못할 것이 없다 하여 찬송 가사를 쓰고 찬송의 곡을 지은 것이 399장인데
우리 2절만 같이 부릅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 없어갈 때에 말씀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믿음은 굳게 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능력과 은혜와 복을 형통케 함을 믿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는 또 다른 한 가지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5절에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시온에서 복을 준다.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 무엇을 말하느냐? 시온을 떠나지 말라는 말인데 복 받으려면 복을 주시는 곳이 되는 장소가 되는 시온 예루살렘을 말하는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복을 준다 했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예루살렘의 복을 얻게 된다. 둘 다 교회를 말합니다. 시온,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난 생활은 아무리 복이 오고 싶을 원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4편 3절에도 말합니다. 같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시온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준다. 각 곳에 여기뿐만 아니라 복 받을 장소는 교회를 통한 것임을 얘기합니다. 여기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실제적인 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내가 속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교회 삶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으로 있었던 소망 장로교회, 그것이 1978년도에 한 50명, 60명 정도로 작았던 곳에서 곽선희 목사님이 시작할 때 박내창이라고 하는 분이 등록을 합니다. 박내창 이분은 할아버지, 아버지 다 목사 계통, 자신은 어려서 어머니가 4살 때 돌아가고 아버지는 38살 때 빨갱이에게 순교당하는, 그리고 어릴 때 너무 먹을 게 없이 가난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면서 자라는데 송결교에서 자라가다가 곽선희 목사님 교회에 개척한 지 몇 년 안 되는
78년도에 등록을 합니다. 그곳에서 교회당을 건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박내창 장로님인데 지금은 그 장로님이 자기 하는 사업을 총투자해서 1년 후에 소망장로 교회당을 지을 땅을 넓게 사서 1년 후에는 반드시 갚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건축헌금 약속을 위한 헌금을 작정서를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작정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12.6 사건이 생겨버려요.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부하에게 시해되는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일을 만나면서 국가 경제뿐 아니라 안보가 흔들릴 때 박내창 이 장로님의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빨리 주변 사람들이 여기에 있으면 당신 여러 가지로 안 좋으니까 외국으로 도망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때 이 박내창 장로는 초대 장로로 피택을 됐고 아직 안수는 안 받았지만 피택된 장로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부장이 주일학교 고등부 부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 일을 놓고 교회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하는 일을 놓고 사업 망했다고 도망을 가? 아니야. 마음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사업은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실제적인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조금의 세월이 흘러 1981년이 되자 한국에 흑백 텔레비만 나오다가 칼라 텔레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중고등부 학생들의 교복이 정복으로만 딱 돼 있던 걸 다 사복으로 얼마든지 입을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시책이 발표될 때 박내창 이분이 원단을 생산하는 공장을 돌렸는데 그 공장의 원단이 값이 무지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옷도 실제로 학생들 위한 옷도 맞춘 것도 그리고 본단도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 안에 수십억씩 되던 모든 빚을 다 갚고 10배의 이익이 남아지게 되면서 약속에서 헌금으로만 약속됐던 걸 실제로 하나님께 헌금을 다 건축 기금했던 거 다 드리게 되면서 교회당이 짓게 되고 자신은 점점 왕성해지면서 미안해요. 10대 안에 재벌 끝말 정도지만은 드는 큰 회사 보창 상사 대표 이사로 오래 있다가 일부러 자신은 자기의 가족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게 운영하도록 물러나고 곽선희 목사 중심한 교회에서 하는 복음 전파에 선교하는 일에 여러 가지로 무조건 수십억씩 들어가는 돈 다 되면서 연변 과기대 김진경 총장이 한 거기에 후원하고 물질로
또 평양 과기대 거기에 후원하고 한국의 소망 교도소를 신설하고 후원하는 일에 수십억씩 각각 내면서 지금은 84살 정도 되어서 그냥 교회에 열심히 있는 곳에서 충성하면서 건강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시온을 떠나지 아니하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속한 교회에 내가 맡은 내가 맡은 일들에 봉사하는 그것이 내가 맡은 것을 내게 소속된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내 교회를 속한 것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것이 하나님 경외의 실제요 말씀을 따르는 실제를 하나로 뭉치는 이 교회 활동을 통해서 복되고 형통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복되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한 많은 복, 형통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 풍성하게 되어 간증하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나의 갈 길 예수를 도와주는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하시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워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한데도 족한 일을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제가 한 번도 안 했던 일을 이 시간 좀 하고 싶은데요. 설교 중에 하려다가 목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지지 않게 할 가사를 연결한 거 그게 한번 짧게지만 불러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 기근 총칼로도
감히 못 끊으리.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주 하나님. 주 움직이면 나 움직이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아멘. 아멘. 준비하시는 분 들으시겠습니다.